우리 교회는 올해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주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표어를 주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나버리는 경우 많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사실은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표어는 힘차게 외쳤는데 그냥 표어로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속속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주님으로 잘 모시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일단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습니다. 때로 그 시간은, 그 변환되는 시간은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교회를 나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어쩌면 이미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점심을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오늘 무엇을 할까, 또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두면서 두 가지를 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속이 그렇습니다. 성속, 하나는 sacred, 거룩함이죠. 하나는 profane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나눠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찬양이 불려져야 되고 말투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밖에만 나가면 세상의 거친 전쟁터 안에서 말투도 바뀌고 또 우리의 표정도 바뀌고 거룩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삶의 모습에 그대로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올 때 세속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교회 밖을 떠나면 마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은 그냥 주님과는 관계없는 내가 살아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또 학업을 함에 있어서 또 취미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속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과는 좀 다른 영역, 이건 그냥 내가 즐겨야 될 영역,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금방 세속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쉬프트가, 이 변환이 너무나 금방 빠르게 일어나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직장을 다니죠. 대부분의 경우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로 있으신 분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업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직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거나 아무튼 일터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과 내 신앙생활을 분리되어서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말해요. 신앙을 직장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또 신앙은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도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일터의 현장에 가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가면 그 직장과 일터에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비교적 괜찮아요. 그런데 직장이나 일터의 현장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맞부딪히는 영역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동료들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동료들조차도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터, 그 직장, 그 사업장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터의 현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 그 일터, 이것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일터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니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을 예로 든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따지면 그 일터의 현장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반감을 갖지 않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같이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일했던 사람들의 예들도 종종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요. 또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죠.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렇게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또 총리 대신까지 올랐던 요셉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왕비가 되기까지 했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는 영역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심지어 그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도 너무나 탁월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에서 고관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고관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주변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고관의 일을 맡고 있는, 다른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섬겨야 되는 왕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좌우로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해서 극히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나라의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다니엘은 어느 나라에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것은 페르시아거든요. 이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패망시키죠. 그래서 그 시대에 다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페르시아 연합국이 그 왕권을 차지하고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 이전의 시대에서 왕에게 왕궁에서 고관을 맡고 있던 사람들은 보통 죽이거나 처벌하거나 아니면 멀리 내쫓아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고관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나라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궁에서 고관의 자리를 맡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이야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탁월한 인재이다 보니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뽑혀서 왕궁에서 일할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갈대아 지역, 이 지금의 이 페르시아라든지 이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이쪽을 갈대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갈대아 지역에서 있는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영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왕에게 진상했던 음식이나 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최고의 그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바쳤던 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 최상급이니까 그것을 이제 왕에게 진상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기들이 먹어야 되니까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부한 겁니다. 나 이거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 채식만 먹고 지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빛도 좋았고 학문도 뛰어났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학업을 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나에게 교육을 베풀어주는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맡아서 일을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연합이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고위 관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은혜와 위기는요 언제나 같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은혜를 얻은 거잖아요. 이 바벨론에서도 고위관직으로 있었는데 이 패권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여전히 고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만사형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주변에서 모함하고 시기해서 그를 어렵게 했던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껄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나를 이렇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해서 날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항상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뭔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런 금령, 금지령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반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 금지령을 정하실 것을 말했는데 30일이라는 기한을 두었지만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간구하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요청했을까요? 사실은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인 다니엘, 사실은 갈대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 고관 대작의 자리에 올랐는데 심지어 총리가 3명 있었어요.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에게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건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유다에서 온 저 포로였던 이런 다니엘을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 있지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 이 다니엘을 함정에 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그것을 트집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핍박을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평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에 힘입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늘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성경적인 사람들,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간사로 일하거나 직장을 교회로 일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가치관, 같은 성경적인 것을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도 어려운데 심지어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비난이 찾아오면, 직장생활에 고통과 어려움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어느 틈엔가 기독교적인 태도를 갖기보다는 세상적 태도와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 문화에 부합되는 태도를 갖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러한 일터, 직장, 사업장, 여기서 내가 일하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은 직장 생활 하잖아요. 일하잖아요.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라고 하는 표어로 그러한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곳에서 주님 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죽게 하듯이 성실함으로 업무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주님께 하듯이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죽게 하듯이 성실함으로 업무에 임하라.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적국 바벨론, 또 적국인 메대와 바사 제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했다면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궁에서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왕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냐면 대충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나 잘하면 되겠지, 내가 목숨을 보존하면서 생활비를 잘 벌어가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인정받으면서 내가 그냥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저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수입이나 직위를 보존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가늘고 길게 여기서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겠습니다. 120명의 고위관직을 만들어서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는 국무총리 1명 있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교육부 뭐 총리, 뭐 경제부 총리 뭐 이런 식으로 총리를 여러 명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총리 3명을 두었어요. 근데 그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관들로 120명의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를 잡았습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 중에서도 너무나 다니엘이 탁월하니까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삼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가장 민첩했다, 탁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탁월하게 잘 해나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일했던 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교회 진흥원이라는 데서도 일을 했었고 아니면 제가 뭐 목회도 사역도 했었고 제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단체를 이끌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자부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어떤 곳에서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나 또 거기에 장이죠. 최고의 장 이런 분들이 저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안창호 목사 있을 때 너무 잘했지. 그때 정말 혁혁한 그런 표현, 혁혁한 공을 세웠지. 그때 이 업무적인 분에서 정말 탁월했어. 이런 것들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맡겨진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가 생겼으니까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니엘을 어떻게 흠집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아무런 허물, 아무런 근거를 찾을 방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요즘 그런 말을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있겠느냐. 근데 이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보여주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무슨 뭐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철저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수증 잘 챙기고 적당하게 필요한 정말 필요적절한 데 사용하고 거기서 일부를 떼서 자기 이득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뭐 제삿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비싼 거 아무데나 막 쓰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허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지금 읽었던 4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그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일에 충성됐다, 성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지 않으면
그에게 꼬투리 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가 예수 믿는 것으로 어떻게 투집받아서 그렇게 꼬투리를 잡지 않는 한 그에게 다른 것으로는 꼬투리 잡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직장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사업가라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것 외에는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허물이 없는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 직장 자체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터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는 나 자신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내가 나에게 맡겨지는 업무를 할 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보여주는 태도 그대로 내가 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안 해도 되잖아,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일이잖아 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내가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이 일들을 통해서 같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찾아도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다면 언젠가 그것이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일은 엉망으로 하는 거야? 왜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의 재능과 또 자기의 어떤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다고 무조건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여져야 돼요. 뭐냐면 일은 잘 못하고 아직도 서툰데 저 사람은 배우려고 해, 애쓰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성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 느리더라도 성장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쟤는 능력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노력도 안 해, 게을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틈만 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꺼내놓고 읽습니다. 직장의 근무 시간에 교회 일을 또 갖다 놓고 막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인 직장에서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진흥원이라는 직장에서 일할 때 저의 자리는 약간 관리직이었죠. 저는 좀 자리가 뭐 낮은 직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직장인들 중에서 교회 전도사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교회학교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일을 해요. 뭐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치워. 너 교회 일을 왜 여기서 해? 너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유 있고 시간이 있으면 너가 하는 일에서 오케이, 나는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봐. 그런데 너가 할 업무를 뒤로 하고 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직장까지 가져와서 하는 건 이건 아니야. 시간이 남아서 성경이 있는 것 오케이, 좋지요. 왜냐하면 교회진흥원이라는 직장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공과도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지식이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만 점심시간이나 개인 시간이나 또한 자기의 업무를 다 한 다음에 정말 시간이 남을 때 그거를 하면 좋은데 자기 업무는 게을리하지 않고 그 기한을 자꾸 어기면서 다른 일을 자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야단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업무를 정해진 시간에 잘 처리하면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그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데,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데, 자기 일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거든요. 정말 있어요. 그러면 정말 꼴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뭐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고 업무와 자기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망가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지금은 직장 생활이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노예들이 어떤 그 주인의 일을 같이 담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상전과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같이 대체해서 보셔도 될 거예요. 자, 종들에게 말합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꼼수를 부려서 편법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단기적 그 성과만 내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상전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가 노예로 있지만 그 직장에서 일하는 이 사람으로 있지만 너희의 상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게을리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는 것은 그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수로 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직장과 일터의 업무를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에게도 성실하게 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잖아요. 상전이 뭔가 말하면 틱틱거리고 제대로 말도 안 듣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불법을 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직장의 일, 일터의 일, 또 사업장의 일들,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그 아르바이트하는 현장, 이곳에서 성실하게 하고 탁월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재능이 없어,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직장에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능력과 지혜를 주님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런 프로젝트가 나한테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주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걸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울 자를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 일터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때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직장은 세속적인 일, 세상의 일, 그냥 돈벌이하고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직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께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직장, 일터는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온 세상의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일터와 직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코스타라는 유럽 코스타에서 사역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전에 모여요. 자원봉사자만 뭐 50명, 60명이 모여요. 하루 전에 모여서 자원봉사들로 기도하고 이럴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스타에 참석하는 뭐 1000명 이상 모이거든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그 코스타 학생들이나 뭐 참여자들이 올 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 모시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날 주일 하루 전에 준비하고 이제 막 등록하고 막 이제 방배정하고 그걸 오면은 1000명이 그렇게 동시에 몰리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럼 막 짜증도 나고 이러다 보면, 왜냐면 그들도 자원해서 봉사하는데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항의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자원봉사자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오시기 시작한다. 주님 맞을 준비해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섬기는 일 주님 보듯이 되라. 그리고 제가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앞에 나가서 광고도 하고 전체적인 것도 이끌어가니까 또 코스타에 참석하는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저 자원봉사자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얘기에 잘 따르세요. 왜냐면 거기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요, 첫날에는 정말 난장판처럼 막 그 복대기 시장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 첫날 강의 끝나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평정이 돼요. 조용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3박 4일이 정말 은혜롭게 끝나요. 그 많은 사람이 돛대기 시장 같았던 그 시절이 그 한마디에 다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만 바뀌면 바뀌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곳 현장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대하는 고객이 주님이십니다. 뭐 유치원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상사가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소자에게 하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직장 생활에 성실하게 탁월하게 임해야 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여기에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내는데 직장 생활에 개판인 사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직장 생활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게을리하고 또 신앙 생활은 게을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도 다 게을리하면서 직장 생활만 탁월하게 하면서 거기서 승진을 거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정말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메고 가야 될 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일만,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만 성실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지키면서 업무도 탁월하게 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요,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궁에서 일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일터에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은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라는 것은 왕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다니엘은 뭘 알고 있냐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자기를 흠집 잡으려고 지금 이런 조서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창문은 안 열었을 것 같아요. 숨어서 몰래, 은밀히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아는데 굳이 창문까지 열면서 남들이 보라는 듯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라는 듯이. 너희가 이런 것으로 나를 올무 삼으려고 하는데 오케이,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가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고발을 당하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금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자기가 금령을 내려놓고 다니엘이 고발되자 다니엘을 건져낼 궁리를 했다. 근심할 정도로 궁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성실함과 탁월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마다 중보 기도회 하고 그럴 때 직장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제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승승장구해서 성공한다 그런 의미와 좀 다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받아서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을 세상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게 해주시는 그 간증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탁월함을, 성실함을 인정받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일을 끝내고 나면 사람들이 와,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어? 이거 정말 탁월한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러한 자가 이 직장에서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다리오 왕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기가 명령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서 처벌을 해놓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오늘 본문 뒤에 쭉 읽다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냈을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업무도 충성스럽게 탁월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다리오 왕은 그에게 임했던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과 이 메데 바사 왕국에 다서 다니엘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꾼 꿈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주고 이런 일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는요,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범상치 않은 자다, 아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능력도 탁월하고 지혜도 탁월한데 그 탁월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나의 성실함이, 나의 탁월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고 돌아온 다니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들은 다 사자에게 찢겨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했던 것을 한번 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전제에는요, 다니엘의 성실함과 탁월성이 전제되어 있고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 친구는 자기의 재능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아무개 과장, 아무개 부장은 정말 탁월해, 일 잘하네, 일을 맡겨주면 거침이 없어, 저 친구는 정말 탁월한 인재야.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저 친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도 저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결과가 정말 좋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다니엘의 태도와 믿음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신들을 믿지만 그 중에 탁월한 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다니엘로 인해서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직장이 형통합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보다 망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꼭 들어가는 직장마다 망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 직장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된다. 정말 그 직장이 악한 일을 행하는 직장이라면 직장을 옮기셔야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그건 바꿔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개 어디에 갔더니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직장이나 그 사업자나 아니면 그곳에서 그 단체에서 그 사람 때문에 거기는 살아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을 찾아가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목사님 교회 다니세요? 역시 대단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나라와 민족,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벌받아야 될 나라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와야 될 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맡겨진 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일터, 사업장, 또 아르바이트 하는 일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또 탁월하게 그 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터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잠깐 이런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주어진 직장, 또 일터, 사업장,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탁월하게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일터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또 아울러서 굳건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일터에서도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좀 드릴까요?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의 먼저 함께 잠깐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에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 일 이루어서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라이터스 고향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학업의 터전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도 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는 주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일터가 있고 때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터와 직장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기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 업무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셔서 탁월하게 그 일들을 마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